이제 평소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력과 깨달음,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항상 불심을 행하는 것으로 그 근본 사상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불교도 그렇고 다종교도 그렇고 이 시대에 접해가지고 모든 시대의 변천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이 첫째 그 감소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교가 스님들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대처해서 그 방안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된 큰 포교를 잘 했더라면 불교가 더 많이 흥왕하고 발전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지 못한 것이 스님들의 책임이라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은 불교라는 것은 원래 포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중생들이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면 불교는 포교하든 안 하든 불교의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의 변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불교가 거기에 빨리 부응해서 대처 방안을 세워서 포교를 모든 사람들한테 잘 했더라면 모든 중생들이 인류가 그걸 바로 인식을 하고 바로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교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항상 존재하고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인류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저를 폐쇄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 나는 또 해인사의 서당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해인사에도 산문 폐쇄라는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일체 사람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전국 사찰에다가 산문 폐쇄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오늘날의 현실의 흐름에 따라 우리 불교가 접해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 불교는 고구려 신라 때 이 땅에 들어와서 국난이 닥치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스님들은 숨지 않고 조연히 나와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전신전력을 다하고 몸을 바쳐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스님들을 절에 산문 폐쇄하고 오지 마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고뇌에 빠져서 허덕이고 타락하고 고통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절로
부처님 도량으로 들어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암이 걸려 죽을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낫고, 또 그 외에 정신적인 고충이 있는 사람도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고통을 해결하고, 모든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부처님의 수도하는 이 도량이고 부처님의 이 도량인데, 이 도량마저 폐쇄하고 막아버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서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빨리 그 선수만 그것도 치우고, 우리 오늘날 이 코로나를 불교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로 코로나를 없애치우고 이 나라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스님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할 것이고, 이 나라 모든 국민도 이 도량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한다면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그야말로 불안한 데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옳지 않느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대덕화 보살님이 이제 항상 와서 열심히 불사하는데 몸소 그렇게 봉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를 묘목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심었는데, 그 호두나무가 자라가지고 호두가 3개가 열렸는데, 그 대덕화 보살님은 연세가 그때가 80이 넘어서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중풍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병 이문차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대덕화 보살님한테 여기에 보살님이 호두나무 심어 놓은 것이 호두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호두가 3개가 열렸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스님, 내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호두 3개 열린 걸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게 원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이제 그 딸한테 나 한번 대전 항림사에 날 좀 데려다 다오. 그러니까 딸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그럼 날짜를 정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3일 후에 그 대성을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부축 내려오셔가지고 그 샘가에 옆에 지금 흐르는 샘가에 그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샘가에 호두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호두가 3개가 열렸는데, 그 대덕화 보살님이 딸이 부축해 와서 그 호두나무를 보고 호두 열린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올라가면 2번 또 다시 내려올 수는 없고 이 세상을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심은 호두나무가 호두가 3개 열린 걸 보고 내가 가서 마음이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항림사가 번창하고 그래서 큰 수행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기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면 좋았는데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는데 이 호두나무에 대해서 시를 하나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섰다가 그러면 내가 호두나무를 시를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호두나무 시를 지었습니다. 티 없는 저 허공이
청춘을 먹고 무상한 세월이 백발을 토하네. 호두나무는 청춘이 되고 주인은 백발이 되니 지난 일들 아침 이슬처럼 조롱조롱 눈물이 앞을 가리네.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거저 이 한 그루 호두나무에 혼정을 담고 풍상의 여로를 갱이자루 머리에 붙이노니 먼 훗날 이 호두를 거둘 때 혼정도 여로도 다 잊고 자시구려. 아, 어느새 감잎이 가을 바람에 뚝뚝 떨어지니 이제 조용히 쉴 때가 왔는가 보다. 바람 없는 대지에는 파도가 일고 푸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일어나니 그 어느 누가 알리요. 그 시를 가지고 올라가서 방에 써놓고 그 액자를 해놓고 이제 항상 보시다가 그래 그분은 별세를 하셨지요. 제가 미국 갈 때도 미국에 그 호두나무 시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미국에 교포 되시는 분들에게 그걸 선사를 했더니 뭐 교포들이 모두 그걸 보고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고 고국을 버리고 떠나서 이억만리 미국에 와서 가진 고생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들을 이 시를 보니 가슴을 내이는 그런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면서 많이 웁니다. 항림사의 상선원의 스님들은 다른 데 선방과 같이 평정진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용맹정진을 합니다. 잠 안 자고. 처음에는 3년 용맹정진을 시작해서 원만히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씩 용맹정진을 하는 도량으로 그렇게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선원에는 일반 대중들이 거사님, 보살님들이 한 철씩 와서 결제를 해가지고 해제하는 3개월씩 정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선원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대중 큰 선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사님이나 보살님 또 그 외의 스님도 토요일 날은 항림사 오셔가지고 저녁에 8시에 1시간 법문 듣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고 7시 반에 모여서 대중 전체가 그 전날 법문 듣고 철야 정인 공부했는 데 대한 느낌이나 깨달음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시간, 또 의심나는 거를 문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정한 것이 그 이튿날 일요일 날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하면은 9시 반쯤 이렇게 보통 끝나고 동네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법회를 보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여기 와서 법회를 보고 또 불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이래 가니까는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에게나 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모든 태도가 참 달라지고 좋더라 이런 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그 어린이 포교를 많이 했었지요. 중간에 하다가 이제 그만둔 것은 어린이 포교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상선언하고 하선언에 대중들이 공부하는 선방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포교하는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하게 하지 못했는 것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 데 대한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어리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서 새겨 놓으면은 일생 거기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부처님의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는 그 일반 대중들이 법문을 끝나고 다시 바깥에 그 찻집을 커피숍을 갖다가 전체를 다 세를 해다시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차 고향을 하면서 본인들이 의심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장장 1시간 반이나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하고 다른 이제 그 신도님들이 전례 없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다니기도 했지만은 요번에 이렇게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반드시 참선을 꼭 해야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틀림없이 편안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확신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방 각처에 다니면서 절에서 여러 군데서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도 또 그 달라스 보현사에 가서는 이제 부처님 저만식 하고 나서 많은 대중이 선에 대한 법문을 그날 이제 해야 되는데 다 들을 수 있는 인원이 이 법당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미국 보현사 절에 이제 그 스님께서 그러면은 미국 교회에 목사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미국 교회 그 강당을 좀 빌려서 선법회를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이제 선법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많은 신도님들 오라고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이래나고 했는데 그 법회가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참 잘 들었고 좋은 말씀 잘 들어 감사하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우리가 그 행복, 영원한 행복과 편안함은 곧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 우리 자신에게 있는 나를 바로 보면 거기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면은 곧 나는 무엇인가라는 선을 통해서만이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너무 잘 들었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이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절에 또 이제 그는 비구니 스님이 그건 계시는데 그것도 잠시 들려서 좀 몇 말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드리고 이래 했는데 그 한국의 신도님들이 교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본인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물으면 불교 믿느냐 불교 믿는다 하면 그럼 뭐가 불교를 믿어서 뭐 하느냐 이래 물으면 불교가 뭐가 불교냐 이래 물으면
불교는 뭐 깨닫는 게 깨달음의 종교지 뭐 불교지 뭐 깨닫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어떤 게 불교냐 물으면 불교는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불교지. 난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불교야. 49년 동안 부처님이 불심을 행하라고 49년 동안 설법하셨어.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라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모든 교리의 진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묻는 사람이 불심이 뭐요? 물으면 그때는 좋지. 불심은 대자비요, 대지혜요, 대강명이요, 대행복이요, 대만족이라. 이게 바로 불심이지. 당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살고 싶지요. 그래. 그 불심을 뭔데 있는 게 아니라 그대가 바로 불심이야. 자신이 불심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내 자신이 불심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대자비도 모르고 대행복도 모르고 대지혜도 모르고 대만족도 모른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생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모든 만물이 나의 몸과 생명이 하나라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서로가 적대시하는 게 없다. 서로 적이 없어. 이게는 모두가 서로가 부처님 세계의 대행복을 떨치고 대안정을 편안함을 떨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지. 그 마음 그게 바로 불심인데 그대가 그 불심을 알면 돌이켜서 보고 알면은 바로 그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다. 그러나 불교는 또 하나가 더 있어. 맨날 부처님한테 의지하고만 살아가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너희들에게도 나처럼 대지혜, 대자비, 무한한 행복, 편안함을 다 가지고 있다. 무한한 복도, 덕도, 지혜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걸, 너 자신에게 있는 걸 네가 알고 쓰면은 너는 영원한 편안한 대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까지 불교는 가르친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께 가면 다 해줘. 다 해주는 것도 있고 부처님만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내한테 있는 걸 바로 알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있다. 두 가지 다가 있다. 내가 그렇게 미국에서 신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우리 불자들이 가장 쉽게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냐? 불교가 뭐요? 무신앙한 사람 물으면 불교는 불심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불교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불심이 뭐요? 하면 불심은 대자비요, 대지혜요, 대강명이요, 대만족이요, 대행복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불심으로 가지면은 일체가 모두가 다 내 몸, 내 마음 하나로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는 상대적인 적이 없다. 상대가 끊어진단 말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불협화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모두가 다 평화롭게 멋지게 살아간다 이거지요. 그래 되면 그게 바로 불심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불심을 바로 알리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걸 해야 된다. 나는 무엇이냐 한번 돌이켜보라. 잠시라도 나를 돌이켜보면 바로 거기서
나의 불심의 자리를 바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몰랐을 때는 거지로 살 때는 가난했지만 내 자신이 나의 집안에 큰 보물이 하늘 땅을 덮어도 남을 만한 보물이 있는 줄을 바로 알아서 발견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와 같이 내 자신이 무엇인가라는 걸 돌이켜 잠시라도 보면 거기에 무한한 불심의 보물이 있는 걸 바로 알게 된다. 그래 많이 가르쳐 줬죠. 미국에 가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데드카 보살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순산 스님께 공부 지도를 받고 참선을 했는데 동생 되는 스님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 그 보살님이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와서 그래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아 여기에 훌륭한 큰 스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나왔다가 많은 선지신 칭견하고 공부에 지가 칭찬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동생 되는 스님이 여기에 꼭 스님을 뵙고 가라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데드카 보살님께서 그 다음에 저를 또 초청을 한번 해서 두 번째 갔을 때 여기에 미국에 스님이 선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포교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스님께서 하나 포교당을 집을 짓지요 그래요. 아 내가 지금 황림사에도 완벽한 도량을 선언을 갖추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시기상조다. 미국에 선방을 내가 지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스님께서 미국에 선언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는 제가 제 가정에 거실을 선언으로 만들어서 많은 교포들을 초청해 가지고 선방으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자기 집 거실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그 선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5등 선언을 개설했습니다. 미국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보살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가정이 식구가 같이 앉아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보살님은 저녁 딱 식사 마치고 나면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딱 밑에 거실에 자봉 나누고 혼자 딱 정진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하게 그 고민에 젖어가 있더래요. 그래 뭐 고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가족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이날 쉬는 날이라도 가족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언제까지 이걸 보내야 될지 참 서글프다. 남편이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서글프다. 근데 이 보살님은 또 보살님대로 아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이 있어가지고 이 걸거치고 이거 생활은 해야 되고 공부에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짐덩거리다. 아유 스님 이제 남편이 그만 날 보고 헤어지자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만 헤어지면 나는 막 속이 시원하겠어요. 다 집어 던지고 그만 선방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요. 아 그래요. 보살님 그 참 이상합니다. 보살님이 선방에 오랫동안 참선하고 공부해가지고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공부가 됐다, 참선을 했다 이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그 보살님한테 아무도 공부하러 올 사람이 없는데 그 잘못된 건데 내가 이 관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얘기해야 되고 애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가족하고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화두가 끊어지고 그러는데 화두가 끊어져도 안 되는데요. 왜요? 보살님 그게 아닙니다. 화두가 왜 끊어집니까? 화두는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화두가 왜 안 끊어져요? 화두가 망상이 나면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야 되고 잠이 오고 졸리고 끄뻑하고 나면 또 끊어서 다시 화두 들어야 되고 그런데 왜 안 끊어집니까? 이래요. 그래요. 보살님. 천리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미국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오면 그것도 한국의 맑은 바람이요.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바람의 자체는 하나요. 그와 같이 보살님이 잠이 오면 잠이 오는 줄 알지요? 예, 이래요. 알지요. 그러면 망상이 나면 망상이 나는 줄도 알지요? 알지요. 압니다. 그럼 화두가 끊어지면 끊어진 줄도 알지요? 예, 끊어진 줄 알지요. 그럼 화두가 조금 되면 또 되는 것도 알겠네요. 알지요. 그럼 화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민민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압니까? 그것도 알지요. 그때마다 분명하게 그놈이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뭐가 끊어졌단 말입니까? 그 관계대로. 잠깐 조금 가만히 있더니만 아이고 스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뜬구름을 잡듯이 화두를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보살님께 그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준 남편, 아이들이 고맙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 애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조금 더 쇼핑 가자면 가고 야외 가자면 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항상 깨어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 화두를 바로 알아낸 거라요. 그걸 바로 알아낸 거라. 지금까지도 그 보살님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거기에 자기 거실에다가 선방을 열어놓고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태국 절에다가 법당을 빌리가지고 하고 지금은. 한국에 사는 항림사 조실 스님이 미국에 선방을 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포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덕스님 누나되지 그분이. 누나되는 그 대덕화 보살님이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선언을 5등 선언 분원을 열어가지고 포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다른 나라의 미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그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포교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그 포교의 진전이 있고 뭐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좀 빠지는 것이 한국 불교가 포교하는 것이 그게 제일 미약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오래 정착을 하고 그렇게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력과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볼 때는 미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꾸 단절이 되고 이러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포교를 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외국의 미국어 말뿐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거를 많이 연구를 해서
섭득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외국말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인재 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남한테 소개를 해주지 못하면은 그 보물이라는 게 빛을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 말씀도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소개를 하고 포교를 잘 해줘야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불교에 대한 게 많이 크게 융창할 건데 그 융창하지 못하는 원인은 포교가 미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국 같은 데뿐 아니라 외국에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 한국 불교를 많이 전개를 하려면은 인재를 나는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격을 구비해야 되지 인재를 기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템플스테이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냥 템플스테이 하면은 그냥 절에 가서 조용히 힐링한다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쉬었다가 눕고 놀고 이게 자유롭게 쉬다가 오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항림사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해보고는 근본적으로 쉰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뇌를 하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중요한데 내려놓고 쉰다는 그 자체가 이 누구나가 다 내려놓고 쉬면 되지만은 그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내려놓고 쉬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참선 하두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일어나는 그 고뇌를 쉬고 내 마음의 편안한 평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참선 하두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반 사회에 이제 오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아주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왜 불교가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데 몰라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뭐 어려운데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려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한테 꼭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꼭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포교 전달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된다고 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법할 수 있는 실력과 안목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요. 그런 거를 세상에는 우리는 잘못 알고 그런 걸 곡해해가지고 잘못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 오늘날 지금 늦게서 우리가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촉각심을 지금 이제 일으켜가지고 지금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고뇌에서 헤어나서 이 세상이 복된 사회가 맑고 향기로운 복된 사회가 이 땅에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스님들의 포교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스님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열심히 스님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용명정진으로 일반 사회 대중을 향하는 그런 포교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앞으로 불교 자체가 뭐 발전된다기보다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오는 템버스에 온 학생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한테 절에 있는
스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대학생들이 불교를 아는 학생들이 잘 없답니다. 불교를 전혀 모른답니다. 스님이 되는 것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성을 느낀다면 누가 스님이 안 되겠습니까? 서로 스님이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불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스님이 되는 것도 그렇고 불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그 문제를 잘 전달해서 포교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